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왔지만 그것으로 굉장한 큰 이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겐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축복이 7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복술가 점쟁이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보상해서 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점쟁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해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독종 그리고 금쥐 5마리입니다. 이, 이 독종은 재앙이 있었던 독종이고요. 쥐도 이 전염을 옮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의 이 수요대로 방백의 수요대로는 그 지방인 것이죠. 나누어진 지방의 대표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렇다. 하나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가사 지방이죠. 하나는 아스글론을 위하여, 또 하나는 가드를 위하여, 마지막 5번째는 에흐론을 위하여. 이걸 다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지방을 위해서 5개의 이 독종으로 된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점쟁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고백해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을 가볍게 하실까?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까 한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는 상처나지 않는 그런 소죠. 그리고 2마리를 끌어서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젖나는 소니까 이 송아지를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의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 송아지들이 엄마한테 오니까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 송아지도 떼어버려라. 그러니 이 젖나는 소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이 송아지들도 얼마나 엄마가 이 정말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점쟁이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소를 지금 수레에 싣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리고 금도 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궤와 함께 이 소에 이제 싣고 가게 놔두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서 이 소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정말 정확히 간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지만, 이 소들이 삐뚤삐뚤거리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이상한 데로 가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른 길로 갔을까요?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1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금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는 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올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금덩어리를 싣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암소 2마리가.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다시 에글론으로 돌아가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죄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7개월 동안 사실 회개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떠나보냅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블레셋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